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강팍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출애굽 사건 가운데 6번째 재앙, 종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한 가지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이에 맞서는 인간의 강팍한 마음, 이것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애굽에 내릴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였죠. 자,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늘에 제주 금품을 가지고 모세가 바르는 조정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휘두르리라.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화덕의 재를 가져다가 모세 바로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공중에 뿌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애굽 온 땅에 악성 종기가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화덕의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자, 화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화덕이 무엇입니까? 화덕은 그 당시 벽돌을 굽거나 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했던 대형 가마입니다. 큰 가마입니다. 그 가마에다가 벽돌을 넣거나 도자기를 넣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뜨거운 화덕 앞에서 하루 온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덕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죠. 1년 365일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던 그 뜨거운 화덕, 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절망과 한숨이 스며있는 바로 그 화덕의 재를 하나님은 이번 재앙에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시련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그 화덕의 재가 지금은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또 모세로 하여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화덕의 재를 뿌리도록 하신 것은 당신의 신적 권능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움큼의 재가 온 애굽 땅을 뒤덮는 티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만 악성 종기가 발병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죠. 그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모세가 부름받을 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또 보고 들으면서 모세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석같이 믿게 되었죠. 여러분, 화덕의 재,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까?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재앙이 되겠습니까? 이 재 움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에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응답과 기적은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순종하였더니 응답이 있고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평안함이니라. 내가 선포한 그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같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내 왔습니다. 우리 앞에 재앙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물로 피를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조차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건입니다. 거짓 종교와 미신,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권세가 하나님의 참 능력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믿고 신봉했던 요술사들이 이젠 더 이상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했던 모든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던 그 바로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그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완고한 그 마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자, 이 구절에는 한 가지 신학적인 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난제입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셨을까? 왜 그 마음을 닫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만드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하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짚고 넘겨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는 원래부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한 길로 억지로 밀어 넣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충분히 교만하고 완고했던 바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결정에 간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가 선택하고 그가 결정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를 조장하거나 악을 용납하거나 강제로 악한 길을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또 인간의 책임, 이 같은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인 저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책임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자, 바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스스로 거부하며 거절했습니다. 고질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어리석은 선택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선택한 그 잘못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 이렇게 로봇 작동하듯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가 겪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인 이번 종기 재앙에는 이전 재앙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재앙은 사람 몸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앞선 재앙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또 이 파리떼가 들끓고 또 들판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주로 외적인 환경에 나타난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기 재앙은 사람 피부에 직접 병이 생기고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인간 그 존재 자체를 향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앙은 어떻습니까? 그들마저도 종기에 걸리고 마는 거죠. 모세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거짓 권세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또한 이 재앙은 애굽의 의학과 종교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 고대 애굽은 그 당시 선진국이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치료의 신이었던 임호테프라는 그 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종기 재앙은 애굽의 의술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속수무책입니다. 그저 묵묵부다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의지하던 모든 인간적인 그런 기술과 힘과 지식과 종교적인 모든 기반을 철저하게 꺾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종기 재앙은 단순히 또 하나의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더 강력하게 또 점점 더 깊숙하게 이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 심령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면 변화와 응답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굳어지고 또 점점 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2절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 깊은 내면까지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저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떤 자세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애굽의 왕이고 그가 절대 권력자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말씀이 또 손에 쥐었던 한 줌의 재가 그 나라 전체를 흔드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권력과 능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때때로 나의 능력을 과신할 때가 있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정도면 뭐 뭐든지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희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 즉 화덕의 죄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저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또 고통의 순간까지도 당신의 뜻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도 결국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재앙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그렇게 감행하셨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앙 양심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부르심 앞에 지금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실 때 돌아서는 거죠. 지금 저희에게 허락하실 때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분주하게 다니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인간의 강팍함이 얼마나 뚜렷하게 대조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통치가 됩니다. 아멘. 그분의 권능 앞에서는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고집도 끝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돌이키고 회개하여 변화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접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처럼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을 붙들며 살 것인지 아니면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맡길 것인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겪는 고난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그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고난을 회복으로 눈물을 감사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출발하는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